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러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주일 예배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지혜와 지식과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주제는 주님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하게 하소서입니다. 주님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하게 하소서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과 그로 인한 결과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주님을 메시아로 전파하였고 이 사건은 기독교 교회의 탄생을 알리는 징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각 개인들에게 실질적으로 적용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주님의 약속을 이루셨고 요래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심으로써 새 시대를 열어나가셨습니다. 우리 함께 1절에서 4절까지 함께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의 하나로 6월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우리는 이날을 성령의 강림절로 지키고 있고 이날은 예수님께서 부활 후 50일째 되는 날에 해당합니다. 오순절 날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함께하였던 이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오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에 가득 채웠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불같은 혀들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나타나 각 사람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들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이 다른 언어를 말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한 것에 우리는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는 이들에게 강림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리를 다른 이들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5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5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강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이기에 예루살렘에 많은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모여 있었습니다. 그중 경건한 유대인들도 머물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소리가 나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와서 제자들이 각각 자기네 지방 말로 말하는 것을 보고 소동하였습니다. 어리둥절하였어요.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면서 말하였습니다. 보시오,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모두 갈릴리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모두가 저마다 태어난 지방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 된 일입니까? 이들은 모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의 언어로 제자들이 방언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갈릴리 사람인데 다른 언어들로 소리를 내는 것은 매우 희귀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9절에서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이 각기 다른 언어를 들은 사람들은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이며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가파도키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그리고 예굽인 이집트와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나그네로 머물고 있는 로마 사람과 유대 사람과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과 그레데인인 크레타 사람과 아라비아인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언어를 듣고 있는데 그 말이 그들의 각자의 말로 하고 있는 하나님의 큰 일들이어서 놀랐다는 것이죠. 그들은 다 놀라 당황하며 이것이 도대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면서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제가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로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일 삼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베드로는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선포하였습니다.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일로 여러분에게 알고 할 것이니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고 그는 엄숙하게 말하였습니다. 그 말한 때의 시간은 제3시로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오전 9시였습니다. 그러니 오전의 아침 시간에 그들의 생각과 같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러나 무엇인지를 베드로는 확실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성령 강림절 이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성령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젊은이들은 이상인 환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입니다.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입니다. 여기서 장래일이란 예언을 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부르는 자를 말하죠. 이러한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22절에서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에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든.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베드로는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해 복음에 대해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을 들어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으로부터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베푸사 그들 앞에서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알고 계신 대로 내준 바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법자들의 손을 빌려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죠. 제가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윗의 일을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서 계신 줄을 배웠음이여 나를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베드로는 이번에 다윗이 쓴 시편인 16편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이 말씀을 다윗이 예언하여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을 인용할 수 있게 하고 그러면 여기에서 말을 하는 것은 주님께서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면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되실 것이라는 것이죠. 다윗이
내가 항상 내 앞에서 계신 주를 배웠으며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주님을 배웠으며 그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 그가 우편에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또 이렇게 이제 말씀이 인용하는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에게 주셨던 예수님의 예언을 메시아 예언으로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확실히 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베드로가 이 말씀을 인용했는지 우리가 29절부터 같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29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느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 육신이 석임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리 증인이로다. 베드로는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자신 있게 말씀을 선포를 할 수 있다고 전하였습니다. 다윗은 죽어 장사되어 묻혔고 그의 무덤이 이날까지 남아있기 때문이죠. 다윗은 예언자이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맹세하셔서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미리 내다보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하였던 것입니다.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이렇게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그러니까 다윗이 25절부터 28절까지 그 말씀을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이 말씀을 왜 인용하였는지를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살리셨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그곳에 모인 모두가 증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33절부터 37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그런데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습니다. 높임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함께했던 그들이 보고 듣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이 일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지키셔서 우리가 거할 곳을 예배하러 가셔서 우리를 떠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셔서 성령님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부어주실 수 있게 되었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심으로 그 모진 고통과 고난과 수치와 죽음을 감당하셔서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주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은 선물이 엄청나고 귀하고 값진 것인지 그 가치가 엄청난 것인지를 깨닫게 될 때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 성도된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굴복시키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이 말씀으로부터 깨닫게 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은 기록되었듯이 하나님께서 원수를 발 아래 굴복시키기까지였기 때문에 인간의 시간으로 봤을 때 굉장히 긴 시간이지만 오래 걸렸지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또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바라며 이 땅에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시절에 예수님께서 빨리 오시기를 바랄 수 있어요. 저도 이제 계속 그랬었는데 이제는 어떠한 이제 생각과 마음이 드냐면 이제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며 이 시기를 잘 살아가야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그날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셨던 날까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의 증언날 때 오신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이 최대한 제가 지금은 늦게 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최대한 많은 이들에게 시간과 기회가 주어져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들의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쌍한 영혼들이 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로
부터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라 하셨고, 그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해서 이제 받아들이는 이들이 이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더욱더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그 작은 불씨가 되어서 큰 불씨가 되는 것을 믿고 소망합니다. 37절의 말씀,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라고 베드로는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한 인간 선지자로 온 게 아니라 주님,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37절에 3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었습니다. 형제들이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베드로는 대답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 사함을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릴 때가 있어요.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옛사람은 죽고 주님 안에 새 사람이 되어 살아가는 것에 의미를 둔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 용서함을 하나님께 받아야 합니다.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과 또 그 자녀와 그들의 자녀와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40절에서 4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말로 증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전하였습니다. 이 사악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권면하였습니다.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였습니다. 그날 믿는 사람이 숫자가 3,000명이나 더 늘었어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의 결과는 구원받는 수가 더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하시죠. 우리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고 또 성도가 되어 성도로서 마땅히 행할 일을 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 세례를 받은 성도들이 행했던 것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는 일에 오로지 힘썼습니다. 기도하는 일에 오로지 힘써야 합니다. 오로지 힘썼죠.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 있어서 그들이 다 같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했던 것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것입니다. 이것이 초기 성도들이 모범을 잘 보여주셨듯이 성도들이 할 일입니다. 성도들의 의무이며 성도로서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단 교회도 성도들이 이렇게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43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모든 사람에게는 두려움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사도들을 통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습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집에서는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의 영향력에 있어서 좋은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성도들이 계속해서 신도들이 줄어들고 있고 교세가 약화되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계속 해마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게 성도로서 마땅히 할 일들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지 않고 각각으로 나눠서 부서마다 이제 공동으로 소유하지 않고 부서마다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고 또 선을 그어서 이렇게 이 부서에서 이 부서에서 알아서 하고 있고 한 교회 공동체로서 성도로서가 아니라 이렇게 어느 교회 이렇게 하면서 나누고 있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겠지만 한 마음이 되지 않고 마음을 같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지 않는 시대에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고 어려운 이웃들을 그렇게 돕기보다는 자신이 잘 살아야지 하면서 내 코가 석잔데 이러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지 않는 경우도 많아졌고 마음을 같이 하지 성전에 잘 모이지를 않고 있어요. 마음을 같이 하기도 어렵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기도 어려운 시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 같이 우리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가 이 작은 불씨가 되어서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한다면 성도로서 마땅히 이렇게 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척을 하려고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하는 교회는 초대교회와 성도들 같이 그렇게 저부터 그렇게 하고 저도 성도이자 목회자 이전에 먼저 성도였고 이제 목회자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예수님의 그 제자로서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제 이 길을 가면서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우리가 함께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그러하신 분들이 같이 함께 우리가 예배 계속 드리고 함께 모여서 다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이제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저도 이제 돈을 계속해서 모으고 있고요. 이제 어느 정도 모여져서 또 이제 임지가 어느 곳에서 개척을 할지 아직 확실히 제가 정하진 않았습니다. 기도하면서 계속 보고 있는데 함께 이제 사역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또 그때가 되면은 또 같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같이 또 예배드리면서 온라인으로만 예배드리지 않고 같이 예배드리고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도 하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을 바라며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주님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를 소망을 주시고 저에게 이제 이렇게 초대교회로 이제 이어진 이 교회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를 세우기를 그런 소망과 꿈을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 비전을 주님께서 주셨으니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날마다 구원받는 성도가 더 이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서 성령 안에 있는 의와 일합과 화평의 나라를 이루어드리며 그렇게 함께 누릴 수 있게 주님 은혜를 내어주시고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새 힘과 새 능력도 부어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 이렇게 것으로 마쳤습니다. 샬롬.